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들죠. 이 장을 읽으면 사랑을 꼭 해야 되겠다. 사랑을 다른 사람 막 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막 너무 열심히 사랑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뭐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주님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미워 죽겠으면 미워하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 되시면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면 복잡해서 못해요. 사랑이 너무 힘들어서 복잡해서 못해요. 근데 주님 사랑하게 되면, 진짜 주님만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다른 게 다르게 흐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항상 있다는 게 뭐예요? 언제나 그냥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같이 있다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있다는 얘기니까,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다는 얘기죠.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 다 같은 건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으뜸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으뜸이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으뜸이라.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손가락 5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으뜸이에요? 이게 으뜸이에요? 이거로 약속을 해야 되니까. 다 중요하죠. 이렇게 손가락 5개가 다 중요하죠. 그 중에 으뜸, 그러면 이렇게 으뜸하기도 하고, 그죠? 의를 바라보러 갈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가장 긴 거니까 이게 가장 으뜸이고, 결혼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게 또 으뜸이고요. 이거 없으면 병신이죠. 그래서 으뜸이죠. 그러니까 다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 5개가 다 으뜸이야.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 마지막에 와 있고 그것이 완성이니까 그것이 으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별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믿죠. 네. 믿음이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서로 약속하잖아요. 그 어떤 관계로 약속하냐면 믿음의 관계로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그때 그 결혼할 때의 그 믿음을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점점점 믿음이 사라지죠. 점점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죠? 믿음과 사랑이 같은 거니까.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할 때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 건데 그 중에 완성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마지막에 완성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러면은 뭐가 완성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완성이겠어요? 이웃 사랑이 완성이겠어요? 서로 사랑이 완성이겠어요? 서로 사랑이 완성이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이죠. 서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다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완성이죠.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의 요약이거든요. 10계명의 요약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개가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완성이 되었다. 그게 서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이 완성인 거죠. 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걸 사랑이라 그런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은 사랑한다면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안 두면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완성은,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그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랑장이 쭉 쓴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쓰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거울로 보면 희미하대요. 거울로 보면 왜 희미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앞에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야 될 텐데 여기 앞에 거울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사람을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거울을 앞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겠죠. 앞에 사람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거울을 놓으면 나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거울 때문에 나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을 가지려고 했는데 거울이 놓으니까 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다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저 사람을 볼 수 있겠어요? 여기 가운데 거울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저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 광야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홍해바다가 갈라져야지만이 건너가서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드디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게 정탐꾼이라는 건 본자거든요. 본자. 그러니까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본 자가 있어요. 그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얼굴에 어떻게 돼요? 광채가 있었단 말이에요. 광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잘 못 쳐다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쳐다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뭐해? 얼굴에다가 수건을 갖다 덮어놔요. 수건을 덮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이제 하나님한테 다시 갈 때는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갈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갈 때로 하면 수건을 또 벗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이렇게 끼고서 오고, 수건을 이제 하나님한테 갈 때 수건을 벗어놓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수건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이라고. 아니 수건을 갖다 거울이라는 단어인데 수건이라고 썼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건이 의미하는 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의미하는 게. 그래서 이 거울을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거울을 덮어놓으면, 이게 수건을 덮어놓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뭐가 보이겠어요? 모세가 보이겠어요? 아니면 모세는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 왜 광채가 나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도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광채가 난다. 지혜자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쌓아놓은 얼굴이 변하고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광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봤단 말은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먼저 깨달았단 말이에요. 먼저 깨달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가려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뭐가 보였겠어요? 예,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니까 그게 자기 거울이니까. 근데 진짜 모세가 보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이 벗겨져야 되겠죠. 수건이 벗겨지면 이제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은 거울로 말하면 뭐예요? 거울이 깨진다는 말이죠. 거울이 깨지면 모세가 빛나는 얼굴을 그대로 볼 수 있죠. 그래도 무섭지 않겠죠. 모세는 사람들과 대할 때는 이게 빛이 나니까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한테 갈 때는 얼굴을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았단 말이죠.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못 깨닫도록 그렇게 가려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울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에는 바울이 이제 뭐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수건을 덮은 이야기를 모세가 그렇게 수건 덮은 거를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는 얘기거든요. 너희 마음에 수건이 있다는 말은 너희 마음 가운데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희미하게 보인다.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만이 희미하게 보이냐면 모세를 만난 사람만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얘기는 너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이 너희한테 왔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왜 아직도 너희는 거울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봐야 되는데 아직도 거울을 만나고 거울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아직도 희미하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울이 깨졌으면,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수건을 벗겨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은 거울이 깨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도 수건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말이 되겠죠. 수건이 풀어졌다, 그 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수건이 풀어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보세요. 수건이 이렇게 풀어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수건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다, 그 말도 되겠죠. 왜냐면 이게 올이 풀어지잖아요. 수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천이. 그럼 올이 이렇게 풀어지면 찢어지는 거죠, 그죠? 찢어지는 게 뭐냐면 올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이게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건이 덮여 있다는 말은 거울이 있다는 말,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가 안 보이고 광야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거울이 이렇게 있는, 수건이 있는 것을, 수건을 풀어서 놓아가지고 다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시키고 나사로 무덤에서 나오라 해놓고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풀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왜? 살아서 나왔는데 수건 계속 이렇게 하고서 다니면 어떻게 해요? 얼굴 가리고서 수건 가리고 이렇게 계속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걸 풀어놔야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건을 풀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수건이 다 풀어졌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건이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울을 가지고 아직도 희미하게 보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가려진 거죠. 완전히 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자기를 보려고 있는 거죠. 거울은 자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 게 있는데 뭘로 씻어요? 뭘로 씻어요? 물두멍으로 씻죠. 물두멍으로 씻어요. 그럼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걸, 이 물두멍이 뭐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어요. 물은 뭐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두멍을 이렇게 있는 것은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어요? 거울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 성막을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지금 말하는 뭐 쨍그랑 깨지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 그 당시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겠어요? 노스로 만든 거울이에요. 반짝반짝하게 해서 노스로 만든 그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릇, 놋이 있잖아요. 금, 은, 놋 할 때 놋이라는 것으로 이게 싹 이렇게 닦아가지고요. 그걸로 거울을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다 가져와서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결국 뭐예요? 거울이었던 거죠. 그러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그 거울이라는 말씀에 비추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거기에 비추어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죠.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뭐 잘생겼다는 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어우 왜 이렇게 이뻐 뭐 이런 거 발견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막에 역시 나야 뭐 이러면서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손과 발을 왜 씻으라 그래요? 야 손 씻어 그만하잖아요. 이제 손 씻어라. 어떤 그 깡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손 씻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그만뒀다 이 말이죠. 손 씻어라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손과 발을 씻으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니까 뭘 쳐다보고? 물두멍을 쳐다보고 그 거울을 쳐다보고 나를 발견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뭘 비추는 거라고? 나를 비추는 거. 특별히 나의 뭐를 비추는 거예요? 죄를 비추는 거예요. 나의 죄를 비추는 거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나의 죄를 비추는 거니까. 나의 죄를 비추는 거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추는 것이고 그건 거울과 같아서 율법은 어느 날 깨져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왜 온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온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율법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왜 왔어요? 내가 육신이니까 죄덩어리인 육신을 입고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으로 온 그 예수님의 그 육신, 그러니까 죄덩어리인 그 육신은 깨져야 된다는 거죠.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 그 휘장이 찢어지는 날, 십자가 예수가 죽는 날, 그날 휘장이 찢어지고 거울이 깨지고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율법 안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울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자기를 아직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없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거울이 있어서 이게 깨지지 않은 거예요.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속에 아직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 거야. 죽은 죄인이 아니라 죽어야 될 죄인인 거야, 아직도. 이러니까 가려져 있죠. 거울을 쳐다보고 계속 자기를 씻어야 되겠죠. 죽었어야지. 예수와 함께 죽어야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깨지는 거다. 깨지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 곧 부활이다.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너희가 희미한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럼 그때가 주님의 오는 날, 주님이 오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는 날이니까 주님이 누구한테 오는 날? 나한테 오는 날, 나한테 오는 그때 주님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치시고 들어오는 날, 그때잖아요. 그게 그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날,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날에, 그 말이죠. 거울이 깨지는 날,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기분 째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발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기분이 째진 거야. 기분이 너무 째지니까 집에 가서 집을 다 째져버렸어. 집을 다 찢어서 팔아버리고, 뭐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집에 있는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째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쨌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아직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왜 희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거울은 다 지금 같은 유리처럼 쨍그랑 깨지는 거울이 아니라 그때는 다 놋거울이란 말이에요.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라 그걸 반짝반짝하게 비벼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하지 뭐.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딱 보면 좋겠는데 이게 거울 때문에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잘 안 보인다고요. 자세하게 안 보여. 주님이 오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다 발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작은 것도 다 발견하게 만들어요.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그러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그러죠. 분명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는데 세상에 주님이 오시더니 거울을 확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을 내면 너 도둑질한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율법을 갖다가 깨쳐서 찢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희미했는데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미해서 희미한 것들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완전히 조그만 그런 그 티나 주름 이런 게 안 보였던 거거든요. 그냥 희미하게 거울 보고서 뭐 오늘 뭐 괜찮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버리니까 거울을 깨쳐버리니까 작은 것도 보이는 거예요. 작은 죄도 큰 죄처럼 다 똑같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모두 다 죄인을 만들어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모두 다 죄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모두 다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니까 그날 깨쳐버린 거죠. 그게 너희들은 깨져야 할 거울이었다. 너희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희미했다 그 말이에요. 너의 작은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너는 희미하게 너를 본 거였다.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너를 맞닥뜨리는 날, 주님이 너를 만나는 그날, 그때는 어떻게 된다?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히 안다는 것은 뭐 어떤 식으로 아는 걸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예, 말씀을 그냥 온전히 안다는 건데 말씀을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구약과 신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가 왜 왔는지, 왜 율법 안에서 와서 그 율법을 깨뜨리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올소 그러잖아요. 올소. 그게 올소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와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분적이라고 하는 게 메로스거든요. 메로스. 이게 조각입니다. 이 부분, 분깃, 나누었다는, 분배했다 그런 말이에요. 조각이에요. 이렇게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하나인데 거기서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메로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분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부분적인 것이 사실은 다 하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였다.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7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다 그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려면 3분의 3이 돼야 되고요, 5분의 5가 돼야 되고요, 100분의 100이 돼야 되고 1000분의 1000이 돼야 돼요, 7분의 7이 돼야 되고 8분의 8이 돼야 됩니다. 그럼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3분의 3이 되려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3분의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이 세 개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다 완성으로 갔더니, 사랑으로 갔더니 이게 3분의 3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가 되더란 얘기예요. 온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내가 3분의 3이 돼서 완성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3분의 3.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완성은 사랑이 되었다. 그게 으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여기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부분적으로 알겠죠. 광야에서 있을 때는 광야에서 부분적으로 알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다 알게 된 거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면 우리가 출발을 애굽에서 했었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지, 그리고 광야에 왔었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넜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이거를 완전히 알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애굽 그리워하다가 죽었고요, 애굽에서 못 나온 사람은 애굽에서 죽었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애굽에 있었던 거거든요. 애굽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의 믿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 광야, 가나안의 믿음을 다 알게 된 거죠. 여기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의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거다? 진짜다, 가짜다? 진짜였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 가나안 땅에서 와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인지 확인이 안 됐어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확인이 안 됐어. 진짜 믿음인지 확인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결국 거기에서 멸망을 당해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사랑이 완성되자, 거기서 이 믿음에 대한 완성이 끝나자마자 자기들의 믿음이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애굽에서의 믿음과 가나안 땅의 믿음과 광야의 믿음이 똑같았던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가능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항상 가짜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틈만 나면 감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늘 가짜라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믿음도 가짜, 광야에 있었던 믿음도 가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광야까지는 와요. 근데 거기까지 가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에 나올 때 잡것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잡족들이 함께 나왔죠.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리는 잡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함께 나온다요, 광야까지. 근데 광야에서는 싹 다 죽여버리고 깨끗한 것들, 새로 광야에 태어난 것들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린 것들, 깨끗한 것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옛 거라는 거예요, 새 거라는 거예요? 새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애굽에서 믿음을 가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딱 볼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볼 때 어떻게 됐을까? 어떨까? 얘들이 믿음을 딱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딱 볼 때 어떨까요? 쟤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믿기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 볼 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애굽에서 가짜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증명이 안 되니까 가짜의 믿음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애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섬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실 때 어떻게 섬겨주냐면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먹을 것만 내려줘요. 말씀만 내려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막 두들겨 패버리거든요. 이럴 때 견디어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있는 믿음이 광야에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광야에서 그걸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였던 겁니다, 믿음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였던 거예요.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다 가짜였던 거예요. 믿음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을 맛보면서 나온 거거든요. 10번의 기적도 보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다 살았다는 것도 믿었고, 홍해 바다까지 갈라서 그냥 거기도 건너오게 만들어줬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왔어요. 날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걸 보았어요. 근데도 그들은 믿음이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이 진짜였겠냐는 말이에요. 가짜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도 가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넘어지고 늘 감정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3분의 1의 믿음이 아니라 3분의 3을 가지고 있는 믿음, 처음부터 3분의 3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애굽에서 볼 때에, 처음으로 애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냥 지금만 존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도 지금의 천국 하나님이고, 광야에 있을 때도 지금의 천국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금의 천국 하나님이니까 애굽의 믿음이 광야의 믿음으로, 광야의 믿음이 가나안 땅 믿음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3분의 1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3분의 1의 믿음, 3분의 2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멸망받아야 될 것입니다. 3분의 3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함이 없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지금의 삶.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가 오면,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만 존재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 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구원은 진짜의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그 믿음과 소망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으로 그걸 완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었어요. 애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었고, 광야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소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하나님 영원한 그 시간 안에 들어가고 영원한 그 공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 알던 사람들이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주 예수를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 그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내어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내어서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